잠언 2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몇 번에 나눠서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3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다른 본문들은 읽어도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이해가 다 되고 합니다. 그래서 28절과 나머지 30, 31절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28절 먼저 보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좀 들통이 나게 되어 있죠. 그것을 아무리 계획을 잘 짰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것들은 특히 또 임기응변적으로 만들어낸 거짓말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점점 없어지죠. 그게 확실한 어떤 것들의 확신 이런 것들이 스스로도 자꾸 이제 좀 사라져 가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섬길 때에 한 집사님이 형사분이셨어요. 근데 직접 들려주시는 신방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범인을 색출할 때에 거짓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또 이 묻는 방법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뭐 밤샘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어서 이제 들은 얘기로는 그래서 같은 질문을 주어 뭐 서술에 있는 걸 약간씩 바꿔서 이렇게 묻다 보면 또 한 2시간 묻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또 비슷한 질문을 또 하고 하면 이 의도된 질문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듣는 사람은 약간씩 다르게 듣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육신도 피곤하고 또 정신도 약간 오락가락 하다 보면 지어낸 거짓말은 서술이 점점점 달라진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쯤 지나고 하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 이렇게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같은 것을 이제 이제 그 실제적인 것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다 같은 질문을 해도 그 어떤 팩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다 당연히 그렇겠죠. 더 거짓은 드러나게 마련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간이 다 지날 때라도 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제 믿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마지막 그날에 되면 다 드러날 것이다.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을 것이고 또 상대방에도 거짓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굳이 하나하나 짚어서 너 그때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안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스스로가 이 거짓말을 했던 그 입술로 스스로 다시 참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뭘 어떻게 잘못했고 뭘 했든지 다 고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에 대한 것은 언젠가는 이제 드러나게 마련하는 건데 결국은 시간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이 들은 사람의 말엔 힘이 있다라는 것, 확실하게 들었던 사람은 내용을 떠나서 확실히 그걸 들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니까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복음은 어떨까요? 들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 자체는 이 자체로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놀라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복음을 확실히 듣기는 들었나
복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고 뭐 죽은 자를 살릴 정도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나, 복음을 들었나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으셨어요? 확실히 들으셨습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들었다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정말 들어서 내 것이 되고 내 모든 삶을 변화시킬 그 복음의 능력이 확실히 내게 와닿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에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영혼의 그 육체에 완전히 맞닿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에 비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도 그 얘기를 어쩌면 선언할 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귀로는 들었겠지만 정말로 제대로 들은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들었으면 영혼이 소생하듯이 육체가 살아나듯이 그들 가운데서도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또 많은 무리를 향해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근데 그 중에 똑같이 들었지만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통해 자복을 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는 복음을 들었나?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가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용서, 또 우리를 향한 그런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강력하신 인도하심,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어쩌면 수십 년 동안이나 설교를 듣고 또 수십 년 동안이나 성경 말씀을 스스로가 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듯이 읽고 듣고 하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듣지 않고 있었지 않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리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1000번, 10,000번을 더 살아났을 것 같아요. 모든 실망이나 좌절이나 우리가 실패나 고민 가운데서도 벌떡벌떡 다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았는데도 우리는 제대로 들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약간은 어쩌면 또 주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들었다면 이 우리의 증언도, 여기 28절 말씀을 다시 뒷부분 읽어드리면 이래요.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증언에도 힘이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까지 초계같이 여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이니까 그것이 창이가 다가오고 총이 다가오고 칼이 목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정말 그것이 내가 직접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부인할 수가 없느냐? 아니 내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맞닿았는데, 하나님을 봤는데 믿음으로, 예수를 봤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이 진짜 팩트니까, 그것이 진짜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목숨까지 걸었던 거죠. 그런데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려놓겠죠. 왜냐하면 본 건가? 안 본 것일 수도 있지. 뭐 힘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우리 제대로 복음을 들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데 들었긴 들었는데 또 오락가락한다. 그럼 다시 또 복음 앞에 서야 되겠죠. 확실히 옛날에 들었던 것이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하나님 그 기억을 살려주시기를.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이 부합되지 않다면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더 확실한 믿음을, 더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30절 31절로 넘어가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이길 자나 하나님을 이길 것은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이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다 달려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이김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기라 그러면 이기는 거고 지라 그러면 지는 건데 우리는 다른 요소들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강력하면 저쪽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약하면 질 것 같고 그걸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김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호와 니시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란 표현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그때 이 모세가 감사하다 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인 거죠. 이 출애굽기 17장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들고 있고 싶은데 우리 알잖아요. 옛날 어릴 때 뭐 이렇게 너 손 들고 서 있어 이러면 이게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로한 모세가 당연히 팔이 내려오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팔을 못 내려오게 옆에 딱 떠받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기게 하셨는데 참 이 방법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면 좋게 표현하면 신비롭고 놀랍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화 같아요. 만화. 이게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면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치에 너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방법으로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것으로 했는데 이 모세가 왜 그걸 깃발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마치 모세의 빈손을 깃발과 같이 하나님은 깃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손을 번쩍 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는 거고 내리면 지는 것이었어요. 이 성경에서 이 깃발이라는 단어의 이 뜻,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할 때 이제 깃발이란 표현이 승리 혹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 또 보호, 그리고 임재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단어마다 참 뜻이 있는 승리, 소속, 보호, 임재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이 깃발인데 하나님의 깃발을 내가 손에 뭐 무기를 쥐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깃발만 쳐들었을 때 이김을 주시고 그것이 내려왔을 땐 졌다는 거예요. 승리의 요소가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승리의 요소가 지략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하잖아요. 지략에 있는 것도 아니다. 승리의 요소가 많은 말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옛날 군대가 싸울 때는요, 마병이 있는 쪽과 보병만 있는 쪽은 이게 실력의 이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병이 있고 마차가 있느냐, 요즘 같으면 어떻게 탱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쉽게 말하면 총 하나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강력했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그런 것이 재료가 돼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뭐 전쟁이 현대 전쟁은 다 무기 전쟁 아닙니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뭐 지략도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강력한 폭탄 몇 개가 있느냐가 다른 거 아무리 지략을 첫 버전을 썼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냥 본토에 가가지고 그냥 폭탄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병사가 있느냐, 그러한 것이 승리의 요소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하고 뭐 몇 명이 있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이때는 좀 지났지만 예전에 뭐 이 고대적인 전쟁에서 보면 청동기 시대, 뭐 철기 시대 이런 거 지날 때에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든 자가 따라가는 겨우 왕이나 무기 하나 가질까 말까 이러한 정도였고 나머지 꽃갱이 들고 뭐 삽 들고 이런 정도였던 전쟁인데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있고 말이 많이 있고 병사가 많이 있고 지략이 좋고 실력, 싸움의 실력이 좋으냐가 승리를 결정짓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맨손 들고 있어라. 그게 내 깃발이다. 그것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이고 아니면 지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 같으면 이 얘기를 왜 적어놨을까요? 왜 이 니시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삶에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손에 무슨 강력한 그거 있다고 그거 이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갈 때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교회를 주시는 게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에게 여호수아라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군대 장관처럼 여기는 수하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 군사가 한 명도 없었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 했으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없어도 여호수아에게 군대가 없어도 이겼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지략을 불어넣어 주셨겠죠. 야 이렇게 해라. 요 뒤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복병을 두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인 나의 지금 기치가 올라가고 깃발이 올라갔을 때 이기는 것이다. 너 손에 아무것도 없지. 맨손으로 이기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승리의 패배와 원인들을 찾습니다. 아니, 승리하거나 혹은 패배의 그런 원인을 찾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다음에 실력을 또 겸비하자, 실수를 만회하자, 다 그럽니다.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것 때문에 이기고 진 것이 아니라 이기면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 뭔가를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라 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승리를 주시지 않고자 하는 자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강팍하게 여길 자를 그냥 강팍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 우리가 참 로마서 8장은 외울 정도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 두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군가 제 그 카톡에 제가 카톡에 글자 딱 하나를 이제 단어 하나를 적어놨는데 그 단어가 뭐냐? 그 한글로도 안 적어놨어요. 그게 이제 그 헬라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가 휘페르니코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본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승리 이상의 승리, 넉넉한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어쩌다 보니 가까스로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길, 우리 흔한 말로 잽도 안 되게끔 이길 그러한 승리를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휘페르니코멘. 승리 이상의 승리. 하나님, 나 이거 좀 이겨야 되는데 아니야. 야,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건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놀라운 거야. 하나님, 내가 뭐 축구를 하는데 한참 1점 차라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득점 1점이야.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한 거는 100대 0이야. 100대 0, 1000대 0이야. 그 말씀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승리 이상의 승리. 그래서 간혹 기도 제목 이렇게 우리 이 신방을 간다든지 할 때 기도 제목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제목이 뭡니까? 제가 묻기도 하는데 그냥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라도 좋겠습니다. 정말 그 정도면 좋겠습니까? 제가 반문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정말 그 정도면 좋겠냐고. 어차피 지금 안 되는 것 지금 기도 제목 삼으려면 그것보다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냥 옆집에 아저씨라도 좀 돕고 옆에 사람 몇 명이라도 도와주면 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정도로 기도 제목을 한번 삼아 보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 이상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게 아말렉 전쟁에서든지 아니면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고 믿는 자는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들고 나가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이 얕잡아 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10년 지라도 넉넉한 거예요? 100년 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것이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것, 그것을 구약에 오늘 이제 신약에서는 또 다른 얘기지만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깃발. 그게 무엇입니까? 이름 아니에요, 이름.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로 탁, 깃발에 안에 뭐가 적혀 있겠습니까? 거기에 여호와라는 게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적혀 있지. 그게 무슨 빨간색으로
그냥 색깔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손에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진 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부족합니다. 건강도 안 됩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으면 모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냥 두 손 들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 지고 있으면 뭔가 무게 하나 지면은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전쟁터로 우리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서 승리 이상의 승리, 넉넉한 승리,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보장하신 승리는 조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막상막하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 이상의 승리, 넉넉한 승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확 이겨버리는 그러한 승리,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셨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약속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약속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약속을 하나님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실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또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사오니 오늘 그 믿음,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의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